자리에 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축복을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은 잘 다녀오셨나요? 예, 아비가일 성도님들이 한 주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빈자리가 크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번째 시간, 출애굽기 8장 말씀. 출애굽기 8장.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선명한 그림과 상징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출애굽기다. 출애굽기의 그 구원의 어떤 과정, 목적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한 번에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번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내가 뭔가를 깨닫고 한 번 뭔가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째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이들은 400년 동안 단절된 상태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한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겠냐? 믿음이 없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잡하고 아주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애굽과 바로에게.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른다. 영적으로 교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가지고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법원서를 좀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겁나는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죄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국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입니까? 온 세상에게.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 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하는 존재라면 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계시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앙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게 바로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느냐? 성경의 지식을 알자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느냐?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성경 왜 읽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눈금도 자라지 않는 1년의 세월이라면 하나님 말씀 왜 듣습니까? 무의미한 일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어떻게 된댔어요? 저번 주에 안 계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순종. 그 말씀에 순종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듣고 가서 그렇구나, 재밌네, 이 성경 이제 좀 알아가니까 흥미롭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릅니까? 얼마나 더 들어야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충분합니다. 우리 충분히 많이 들었고 충분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 즉 나와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나일강.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뭐의 상징을 했습니까? 풍요의 상징. 나일강을 보면 경외감이 느껴져요. 이 나일강에 한번 범람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져다 주니까 나일강을 신격화했던 거죠. 나일강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물을 뭐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했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는 설명했지만 사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이나 또 히브리인들이나 모세는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어디에 빠져 죽었습니까? 나일강에 삼켜 죽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삼켜 죽였습니까? 그 나일강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나일강을 심판하는 거예요. 나일강. 그래서 10가지 이 재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살펴보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많은 신학자들이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그 자료를 보면 두 종류의 학자들이 있는데, 첫째는 5개로 나눠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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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게 마지막에 이제 6월절 로 나눠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좀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신학을 할 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무대포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세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천지 창조를 그렇게 세심하게 계획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333으로 되는데 그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이 세 번째 걸리는 369의 예언은 경고가 없이 그냥 일어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경고가 없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구조적인 그 구조가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 다음에 재앙이 내려요. 근데 바로가 계속 불순종해요. 근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변화들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미세하게 변화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의해서 이렇게 바로의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 이 무슨 재앙이냐?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 재앙이 개구리 재앙. 뭐 다 일일이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모세가 바로의 귀에 진짜 이게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말을 계속 하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목적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세우셨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개구리 재앙이 내려요. 개구리 재앙이 내리죠? 4절 말씀. 다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와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개구리가 온 땅에 그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덮었다고 그랬어요. 다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해 가시나요?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예전에 제 사택이 산 바로 비탈 아래에 있었어요. 산 바로 비탈. 그래서 정말 너무 공기가 좋았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겨울에 이 모든 게 다 얼어버려요. 아파트인데도 막 바깥에 이렇게 뭐 세탁기도 얼고 뭐 다 얼어요. 너무 바람이 차고요. 근데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갑자기 깍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기절할 듯이 이렇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여보. 그래서 왜 저길 봐봐. 이게 그 뭐죠? 그게 베란다? 그 창문에 그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만한 청개구리들이 진짜 수백 마리가 붙어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막 소리를 지르고서 우리 애들 보고 야 차라 빨리 쳐.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이만한 개구리가 그 창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막 올라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야, 개구리가 온 애굽을 다 덮었으니 얼마나 징그러울까. 저 개구리 못 잡아요. 저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개구리 너무 징그러워요. 너무 무섭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술객들도 7절에 보면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개구리는 애굽의 신이에요. 무슨 신이냐면 애굽도 풍요와 다산, 알을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그다음에 부활. 왜냐하면 봄에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문헌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 여성 같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가 개구리예요. 그게 벽화에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 그게 개구리 신이거든요. 제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에 섬겼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섬겼어요. 저 양산 통도사에 가면 금화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금화보살이 있어가지고 금개구리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절해요. 이것 때문에. 풍요와 다산 때문에 절해요. 근데 이 개구리라는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
두꺼비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금두꺼비 만들어서 주잖아요. 왜 줘요? 복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 미신인 거, 미신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는데 선물을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뭐 받았더니 이런 이렇게 항아리 같이 흰색에 생긴 단지인데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고 그 위에 개구리 모양의 뚜껑이 덮여 있는데 이걸 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소금은 복을 가져다 주고 소금은 집을 지키고 그 미신으로부터 그다음에 개구리는 복을 가져다 주니 이 개구리의 입의 방향을 반드시 그 출입구 쪽으로 해놔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제가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왜 하나님이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을까? 아마 풍요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가 가장 짧은 시간에 이 경제의 번영을 누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번영을 누린 나라가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6.25 그 이후에 폐허 아무것도 없는 밭에서 불과 30-40년 만에 올림픽을 치르고 한강이 이루고 지금 세계 경제 10위를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DNA에 뭐가 박혀 있냐면 절대 잘 살아보세요. 제 어릴 때 새벽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맨날 이 노래를 틀었어요. 크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얼마나 못 살았으면 잘 살아보세가 진짜 제가 지금 6살, 5살 때 그 노래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 노래를 들었으니 그렇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뭐예요? 부자 되세요. 아주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4년 지금 몇 년이에요? 25년이에요? 25년 동안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민족에게 DNA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목적이 잘 살아서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이 DNA에 박힌 애굽 사람들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박혀 있을까요? 이게 박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만든 게 뭐예요? 금두꺼비예요?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도 복을 가져다 주는 우상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금송아지가 어디까지 가요? 사사시대. 어디까지요? 왕정시대. 구약 전체까지 가는. 뭐냐면 그 DNA가 구약이 흐르도록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빠져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잘 살아보세, 이 번영을 꿈꾸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게 지금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 번영과 물질을 가져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죽으니까 온 애굽에 뭐가 나요? 악취가 나잖아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구리쟁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올라오다 개구리가 올라오다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기어 올라오다 돼. 기어 올라온다는 우리 한글도 어떤 표현 때 쓰죠? 나를 이겨 먹으려고, 나를 억압하려고 기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구리가 기어 올라와서 온 애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정말 끔찍하고 악취가 난, 온 세상이 풍요와 번영의 우상에 다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 사람이고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정말 제가 그 기사를
두세 번 읽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서초동에 아들 셋이서 90대 노모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 왜 죽이냐 봤더니 이 어머니가 100억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막내에게만 많이 주고 첫째, 둘째에게 조금 줬다고. 뭐 얼마 조금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어머니를 폭행해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한두 건이냐? 왜?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 풍요와 번영에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과감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제 번영을 이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대한민국이 불행하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죠. 지금 하루에 39.5명이 자살을 해요. 그중에 3분의 2가 10대, 20대예요. 이제 자살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자살을 하냐 이 말이에요. 행복지수와 인생의 만족감을 조사하면 OECD에서 항상 꼴찌예요. 초저출산율의 나라고. 왜 그래요? 번영은 누리고 물질로 편안한데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거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제발 하나님을 이 풍요와 이 번영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재앙입니까? 16절 말씀.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그랬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되라? 이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우리 아동분들 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티끌을 치니까 다 이가 되리라.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죠. 우리 아동분들 모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찾아서 하다가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머리가 찰랑찰랑했어요. 찰랑찰랑해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찰랑찰랑찰랑해가지고 여학생인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앉은 이 1분단에 이 앞쪽에 다 이가 옮은 거예요. 누구에서 옮은지 옮았어. 이가 머리 붙으면 피를 빨아먹잖아요. 막 간지럽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에 다 옮긴다고 참빗 뭔지 모르시죠? 예. 참빗으로 신문지를 딱 깔아놓고 저를 앉으라고 해서 빗는데 진짜 뭐가 두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막 누르는데 피가 딱딱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빗어서 어떻게 없애려고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 아버지가 저를 끌고 이발소에 들어가서 빡빡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막 빡빡을 깎여가지고 네가 막 학교 안 간다고 막 때를 쓰고 아주 일을 제가 싫어해요. 예. 근데 이게 그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됐다? 개구리 재앙하고 똑같죠. 온 티끌이라는 건 땅의 먼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이 여러분 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그 이가 모든 가축과 짐승과 사람에 다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18절에 술객들도 이거 한번 흉내 내보려고 했어요. 18절 시작.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 흉내냈어요. 날강도 변하는 것도 조금 흉내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19절 시작.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드디어 이제 애굽의 술객들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바로의 마음은 어때요? 시작.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세 번째 이의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짧은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잘 잡으면. 그래서
이는 그 신이 없더라고요. 이 애굽 사람, 애굽에 있는 신이 한 35가지, 6가지 있더라고요. 이제 잘 찾아보니까 이는 없더라고요. 그럼 이의 재앙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출애굽기 8장에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됐다는 이 티끌이 여기 창세기 3장에 있는 흙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티끌, 먼지, 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어떤 우상을 심판한다기보다도 그냥 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하여 이가 생겼어요? 티끌이 변하여 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의 근원이 어디냐고 봤더니 티끌인 거예요. 흙인 거예요. 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의 재앙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걸까?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티끌은 어떤 존재?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사실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한 줌의 흙이잖아요. 뭘 교만할 게 있고, 뭘 잘난 척하고 있고, 뭘 큰 소리 칠 게 있냐 이 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인간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으로 교만해지. 나는 피조물이다. 즉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우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인류의 역사에 보면 이 인간들이 굉장히 이 지구 밖에 있는 천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별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구 안에 있는 바다, 심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대요. 땅속, 바닷속에 뭐가 있을까? 여기엔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똑같아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항상 내 밖에 있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이 뭐 먹고 살아가나, 뭐 입고 살아가나, 뭘 누리고 살아가나, 온통 그 관심이. 여러분 SNS, 유튜브 보세요. 다 그런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 다 그런 얘기. 그리고 타인에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 누구는 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즉 내가 누군지 조용히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속 깊숙이 뭐가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막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안 왔을까? 그래 저 사람이 좀 듣고 좀 변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통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들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내 안에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걸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 용서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로운 게 뭐가 하나 있냐 이 말. 우리가 뭘 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냐 이 말. 근데 뭘 좀 했다고 그렇게 내세우고 뭘 좀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흙이잖아요. 흙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 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무슨 재앙이죠?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파리. 자, 20절 2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예. 똑같은 이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재앙이 내리고 바로가 불순종하고. 근데 바로의 마음이 좀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25절부터 쭉 보면 타협을 해요. 어떤 타협을 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좋다.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알겠다.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타협을 하는 거죠. 모세가 뭐래요? 안 된다. 우리 반드시 사흘길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게 뭐냐면 자꾸 절충안이에요. 절충안. 요 정도까지는 해도 되지 않냐.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드려라.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서 드리라는 거죠.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흘길 광야 나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단계적으로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제일 놀라고 누가 제일 깨달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눈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는 진짜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믿음을 보면,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지 알아요? 계속 안 하겠다고 온갖 핑계를 대고 엉덩이를 뒤로 빼던 모세가 어떻게 홍해 앞에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뭐 한번 훅 느꼈다고,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생활 속에 조금씩.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1절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그걸 뭐가 반복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래.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합니까? 이 쭉 보면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해요? 모세 별 하는 일 없어요. 입만 놀려요. 지팡이도 아론이 들어요. 모세 별 하는 일이 없어요. 누가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찾아가고 설득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열심을 내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열심히 잊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태도와 마음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비가 오니까 오늘 우울하겠네. 그럼 그 사람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근데 비가 온다. 어떤 사람은 뭐래? 야 비가 오니까 나쁜 공기가 깨끗이 씻어지고 야 상쾌하겠네. 그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상쾌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오는 사람은 와서 만족하는 건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아, 나 오늘 예배 안 빠졌다.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이 사람은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부르라니까 부르는 거지, 기도하라니까 하라는 거고, 말씀 들으라니까 앉아 있는 거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사랑해 보셨어요? 책임감으로 사랑해 봤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없어요. 무슨 감정이 있어요?
무슨 설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찬송을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안 부르면 미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 하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하세요.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참회수교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예배해요? 예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을 예배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왜? 애굽은 범신론, 다신론 국가잖아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돈도 예배하고 쾌락도 예배하고 성공도 예배하고 다 예배하면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훈과 적용,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족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